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존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을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누구나 계획을 하고 나아가지만 계획 안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되게 쉬워 보이지만 험난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선조들이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만들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작하는 거는 누구나 어렵고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좀 그 위에 언제까 삼국시대든 뭐든 시작한 거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같은 시작한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저희 집 애기 찬이 보면서 이렇게 좀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은 좀 낮았는데 유치원 때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게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알고 있으니까 편한데 찬이 뭐 하면 되는데 좀 막 잘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으면 답답하다가도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저랬겠거니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 같아.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나도 좀 저런 모습이 있었겠다. 조카 보면서 이렇게 뭐 지금은 좀 초딩되면서 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뭘 하긴 하는데 유치원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조그만 때는 막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고 어린이집도 혼자 못 가가지고 막 가족이 함께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도 안 하고 뭐 물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수영도 배우고 그런 거 보면 신기한데, 그러니까 뭐 우리 애기 찬이도 그렇고 또 다음 세대를 많이 만나는 저로서는 주저주저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근데도 말은 내가 쉽게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진짜 어려우니까 또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막 제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막 많이 알고 도사 마냥 흰 도포 입고 수염 기르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목사가 막 많은 걸 알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거나 사기꾼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늘 고백하지만 한 걸음 정도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인정해 주셔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어떤 교회 준비하는 데 쓰고 있는 거지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한 걸음만 앞에 있어도 좀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 보면 답답하면서도 어렵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한 걸음 가봤으니까 알 수 있지만, 근데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게 청소년기나 청년 때 보면 어른 되면 좀 달라지는데, 청소년 청년기 때는 1년 선배의 말이 굉장히 뭐랄까 꿀 같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수능을 먼저 1년 딱 본 선배들의 말이 좀 더 라이브하고 좀 더 공감도 되고 귀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제일 무서운 게 1년 선배잖아요. 요즘 갈구는 거 없죠. 근데 옛날에는 막 1년 선배, 군대에서는 맞선임 다 붙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걔가 한 뭐 몇 달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가 되게 절실히 느껴지게 되고 뭔가 한 걸음 나아가 본 사람처럼 보이니까 많이 느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사실은 어른들의 말 잘 안 듣고 1, 2년 선배 말 더 많이 들어요. 얘네들도 아마 다 그럴걸요? 그죠? 언니들이 말하는 게 조금 더 새롭지 않아? 학교 선배들이 1년 선배들이 말한 거 더 절실히 느껴지고
저 언니가 어디 갔네. 그러면 나도 그렇고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도전하는 것은 뭐 어떤 영역이 있든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든 예체능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다 어렵다. 그래서 아무런 정보 없이도 앞으로 가는 게 다 쉽지 않고 또 뭐 한국 사람 더 좀 그렇게 좀 정보 없이 어디를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학원을 굉장히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뭐 그 프로게이머 학원도 있다면서. 그치? 프로게이머 학원도 있고 지금 뭐 AI 학원 있을걸? 코딩 학원 같은 거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검색을 안 해봐도 뭐 100% 코딩 학원 뭐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학원이 없는데 교회가 학원 역할을 해주나 싶기도 하고 근데 목회자들은 없지만 옛날에 있긴 있었었어. 대학원 어릴 때 갈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또 있었고 여하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랄까 뭐가 이렇게 새로운 게 시작달라 그러면 하여튼 같이 생겨나는 게 학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정보 없이 가는 거 어려워하니까 도움을 받아서 가려는 욕구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처음 계획과 달리 제가 좀 오래 있었어요. 원래 월요일 날 안 갈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월요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월요일 좀 빨리 가고 그다음에 하루 더 있다 이렇게 왔는데 3박 4일 동안 있었거든요. 갔다가 오니까 목요일 저녁에 왔으니까 좀 오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혼자서 기차 타고 부산 간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산에 살았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의정부잖아요. 의정부에서 서울역 가는데 2시간 걸리거든. 어렸을 때. 그럼 내가 혼자 가. 서울역에서 환승해서 거기서 이제 새마을호나 무궁화 타고 부산에 가면 아빠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아빠랑 방학 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그때는 어땠는지 바로 기차를 타고 광주로 왔었어요. 아빠랑. 그래서 이제 할머니네 갔다가 거기서 이모차 타고 부천에서 다시 전철 타고 부천에서 이렇게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혼자 돌아다니는 게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번 여정에서는 온전히 제가 3박 4일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동문들도 만나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여하튼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지금은 더 어색하지가 않아요. 20대 때는 혼자 다니는 게 좀 되게 어색했는데 30대 넘으면 혼자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되게 익숙해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배 끝나고도 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공항을 가면서 티켓을 끊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어디든지 뭐 일본을 가든지 일본도 사실 안 무섭거든요. 그냥 가면 될 것 같고 어디든 그냥 싼 비행기표 있으면 갈 것 같고 뭐 동남아도 사실은 날씨 이러니까 한번 갔다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런데 여하튼 혼자만의 간다는 것은 어쩌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혼자 못한다는 저만의 유리가 한번 깨져서 지금은 더 편하게 혼자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도전과 새로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굳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가고 싶고 근데 지금 상황이 뭐 혼자밖에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다 일하고 다들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하시고 담임 목회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못 움직이는데 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갔던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여행을 우리가 막 좀 가라고 하는 건 늘 의외성의 연속을 만나고 낯섦을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가라고 권유하는 것 같아요. 멀리 아니더라도 뭐 지방을 가면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가끔씩 갈 때만 전라도로 가면 경상도 가면 심해. 제가 괜찮습니다 주시겠어요라고 말하면 되게 딱 쳐다봐요. 이렇게 뭐 서울에서 오셨네 딱 바로 아니 뭐 말만 들으면 저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졸리다 그러면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졸려 그러면 이래. 거기 잠 온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졸리다 그러면 막 되게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 다 오글오글하게 생각해. 그리고 거기는 친한 사람들이면 우리는 이렇게 이름 부르잖아. 우진아 그러면 이제 그건 친한 게 아니야. 성까지 붙여야 돼. 성우진이라고 불러 친한 거거든. 그 동네는 진짜 그래. 우리랑 반대야. 우리는 이게 반대야. 그래서 진짜 친한 사람은 풀네임을 부르고 약간 어색한 사람끼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사실 동네 뭐 300km 정도 300-400km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동네 좀 느낌이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다 알아요. 대충. 그러니까 뭐 제가 이번 느낀 건데 부산 가서 얘라는 말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얘. 이렇게. 네라고 하지. 얘라고 안 하잖아.
그거 얘라고 한단 말이야. 예. 이런 거 이게 느껴요. 그리고 막 가면 되게 다른 게 있는데 막 진짜 롯데마트 많아. 롯데백화점이랑. 우린 그렇게까지는 또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지역색들도 있고 지역계가 존재하는 프랜차이즈도 막 봐요. 하삼동 커피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모르죠? 부산 쪽에만 있는 거. 프랜차이즈. 여기는 막 수원 가면 뜰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여튼 그러니까 뭐 다양한 거를 이렇게 낯섦을 봐요. 막 순대 얘기도 맨날 나오잖아. 뭐 서울은 소금 찍어 먹고 지방 초장 찍어 먹고 강릉은 뭐 찍어 먹는지 모르겠네. 강원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강원도 막국수 말고는 회나 먹고 회도 좀 달라 사실은. 강원도 썰어주는 회랑 부산 회랑 좀 다른데 맛도 좀 다르고. 여튼 국내에서도 지역을 옮기기만 해도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역 감정이 많이 완화되었어도 우리가 어떤 사투리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사람 됨됨이나 성향들을 지레짐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화끈하다라는 건 사실은 프레임이죠. 다 화끈 안 해요. 여기서 똑같은 사람들 있고 전라도 사람들은 뭐 다 뭐 그런가? 아니면 충청도 사람들은 다 뭐 뱀무렁이 마냥 말 돌려 말하나? 그런 거 사실은 이제 프레임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낯섦을 느끼는 것들이 몸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낯섦을 저처럼 이렇게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낯섦을 스트레스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해요. 그리고 낯섦 때문에 방어적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뭐 저는 아이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아이예요 이예요 이러면서 막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편안한 사람도 있고 아이여도 낯섦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요거 비슷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본문에 보면 21, 22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내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 외쳐 말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백부장 그 하인 고쳐달라는 본문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수님 있던 데랑 30km 떨어진 항구 도시에 갔어요. 좀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좀 버는 도시들을 갔어요. 가서 이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딸이 뭐 했다? 귀신 들려 있다. 근데 이 플롯은 다 비슷해. 최근에 파묘 얘기 우리 했잖아요. 파묘 봤니? 안 봤어? 거기 처음 서두가 아기가 아파서 묘바람 들어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부모들에게 절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근데 오늘 똑같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제 엄마가 오죽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얼마나 저렇게 막 끌었겠어요. 내 딸 귀신 고쳐달라고. 그리고 23절에 그러자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뭐 대답도 안 하셔서 바로 사실 좀 쌩깐 거지. 그때 쟤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절절한 호소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돼서 절절한 저 호소. 저는 직접적으로 장면을 목격해보진 못했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래요. 진짜 무슨 엄마들이 애기 잃고 울면 거의 짐승 소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죽음을 장례식 잘 안 가, 어린애들 못 가봐서 못했는데 이게 좀 그 부모, 자녀 잃은 사람들의 그런 거를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최고 중에 상은 자녀 잃은 상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다가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더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울으셨었나? 근데 할아버지 막 그렇게 남자여서 펑펑 울진 않았는데 그 느낌이 막 난단 말이에요.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사고로 자녀를 잃은 사람들을 쉽게 폄하하거나 시끄러운 소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자신의 실수로 아이가 사고로 희생된다면 그 또한 고통이고 인재사고로 인다면 그거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뭔가 사고가 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어떤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호소라고 듣는 게 좋으면 더 좋겠다. 오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무슨 빨갱이나 정치적 요소를 갖고 소리치는 거가 아니라 지금 내 아이가 죽었고 죽게 생겼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면 누구나 절절하게 맺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호소의 소리를 너무 귀 기울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물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뭔가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의 그 호소는 어땠을까? 누구나 느껴도 막 진짜 절절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지금 말했는데 외면하셨어요.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24절에 예수께 대답하셨다.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거 조금 주님 좀 두 번 불었는데 다 쌩까서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좀 들으십시오. 반응 좀 해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 대답하세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시고 받았을 따름이다. 사실 이게 이상하잖아, 뭔가. 그치? 뭐 이게 좀 뜨뜻미지근해. 요즘 표현으로 하면 티 같아, 티. 약간 철벽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왜 그럴까? 좀 이상하죠. 뭐, 어지간하면 소리치면 다 들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답에서 그녀가 유대인이 아님을 알아요. 유대인이 아닌 거야. 이스라엘 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어찌 보면 인종차별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제 절저한 호소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도 먼저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간다고 세팅이 되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일단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성경이었으니까. 근데 그것만 끝나면 차별주의자 같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성경에서나 교회에서나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 당시에는 지금 아니 지금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몸의 상태를 유지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피곤해하시고 배고파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고 싶어 하시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 한계가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동시에 문화적인 편견, 또 실수, 사람들을 만나다 느끼는 피곤들도 존재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의 몸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곤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끝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거나 구주로 삶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바뀌어가며 성장하는 모습도 봤다. 인간적으로. 자, 그래서 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낯선 타자들과의 만남을 내가 잘 느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여인과 만나면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으로만 멈추면 안 되고 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정말 잃기 직전에 그 어머님의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 서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해요. 25절. 그러나 지금 두 번 했는데 세 번째도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인의 절절함을 느껴지죠. 지금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소리쳤을 거야. 진짜 여기서 어제 막 밤에 술 먹고 그러면 막 소리치는 거 다 들리거든. 이 동네가 다. 아마 그런 수준이었을 것 같아. 막 그냥 난리 진짜 난리 쳤을 거야. 근데 또 주님께서는 또 두 번째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좀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좀 부정적이에요. 늘 개. 우리도 개 부정적으로 쓰잖아. 한국 언어에서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들개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들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개 키우면 간식 줄 때 사람 먹을 때 음식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줄 수 있는 거 혹시 뭐 야채를 먹을 수 있으면 야채 뭐 남기면 꼬다리나 좀 주고 이런 거잖아.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은 애완견 마냥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하겠다. 라고 하는데 여인은 일단은 호소가 있는 사람들은 뒤로 노빠꾸야. 다시 직진. 27절. 그 여자가 말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사용에서는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장난 아닌 거야. 무조건 오늘 해결을 하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여인에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이 개를 취급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왜? 딸이 회복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모욕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었다. 여인의 심리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주님께
절절하게 호소했던 것들이 빛을 발하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순간 믿음을 인정하는 거, 이 말. 그리고 마치 입을 틀어 막아도 얘기하겠다. 아마 입을 틀어 막았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애타게 호소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전에 계속 바리새파 사람들의 갈등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지. 힘들고 사람들 계속 이러니까 또 때가 차니까 어려웠을 텐데. 근데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이 모든 것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28절에 보면 그제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자의 딸이 나았다. 여인의 대화로 주님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너머로 볼 수 있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여인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소명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인종, 문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비슷해요. 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방인이라 그러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이방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여행을 국도로 하다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공업단지에 가면 진짜 외국인들 많아. 백인 말고. 여기는 없잖아. 공업단지에 가면 시골 가면도 있고 경상도 시골 같은 데 있잖아. 지금 뭐 심었더라고요. 외국인들 엄청 많아. 근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느낄걸? 어떻게 할까? 섣불리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 부산 여정에서 느낀 거는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 명지라는 신도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미술관이들이 있어 맨날 가는데, 거기서 제가 몰랐는데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농부를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 그 신도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소금과 파가 자랐던 곳이래요. 근데 지금 없지. 다 지금 건물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없는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또 이전의 것이 물질 만능주의나 어떤 개발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됐고, 그리고 계속 부산에서도 보는 작품의 포인트는 뭐냐면 부산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통이라 그럴까? 뭔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교회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절대로 위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늘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각에서 정복하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 자, 개발을 반대하며 소리치는 사람들은 그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때를 쓰고 있는 사람들만 생각했고, 이전의 땅을 살던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큰 교회를 지어서 채우고자 하는 욕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뭐 절절하게 호소해야 될 타이밍이 어쩌면 우리가 여인이 되어서 절절하게 호소될지도 모르겠어. 이제는 다시 진짜 뭔가 매달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신앙의 성장은 낯선 타자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렇게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서 우리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고 소망을 품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 같기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중심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동전 같은 건 아니에요. 그쵸? 그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버려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굳이 점점점에 굳이 하는 거야. 그냥 굳이 나누고 쓰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굳이 유대인이 아닌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낯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은 아닌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되나? 근데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제일 크다. 그 즉시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이렇게 구지를 해야 되잖아. 낯선 것들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하루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이 형제가 영상은 안 볼 테니까 그 호주 트립에서 만났던 남자 청년인데 저 가이드 할 때
후천적 장애가 생긴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좀 답답하고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형제 근데 생각이 나서 원래 얘를 안 만날 계획이었는데 제가 좀 시간이 떠서 연락했더니 그때는 카톡을 안 하고 시간 다 있는데 만나자 그래가지고 계속 만나자 그래가지고 부득불 하루 더 있다 왔거든. 그래서 진짜 밤에 욕을 계속했어. 호텔로 가자. 진짜 지금 욕 영상 찍고 있으니까 욕을 못 하겠는데 쟤 때문에 하루 더 자고 여기서 얘 때문에 10만 더 쓰는 거거든 사실. 막 계속 현타가 오는 거야. 내가 이 호텔 누워가지고 내가 넷플릭스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얘를 만나서 난 사실 뭐 편한 게 없거든. 이게 뭐지? 그래서 일단 만났는데 만나니까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고 잘 살아줘서 고맙더라고. 포기하지 않고 되게 말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언어 장애가 생겼는데 좋았어. 그냥 나도 위로가 되더라고.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서 물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그랬다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데 굳이 진짜 호소하는 것처럼 저한테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시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10번 문자하고 5번 전화했어. 하루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집에 갈 수 있니? 만나야지 뭐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과 난 똑같다고. 목사님만 누가 만나주겠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이 안 만나준대. 그 큰 교회 다니면서도. 나니까 사실 나같이 여유 있는 사람이 만나주는 거야. 근데 나도 안 만날까 했거든. 귀찮단 말이야 걔 만나면.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서 내가 에너지를 더 써야 돼. 말이 어눌하니까 다 틀리고 그러니까 막 문자를 한다고 문자 되게 싫어해. 또 자기가 그게 약해서. 여튼 사서 고생할 때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어요. 사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평이 넓어지고 있나? 오늘 어제도 왔다가 갔다가 지금 이런 사서 공생은 내가 봤을 때는 지훈이가 짱인 것 같은데. 지훈이 같은 경우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를 많이 못 만났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좋겠어. 그쵸? 이런 속에서 신앙이 싹트게 되는 거고, 이런 교회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구나를 보는 거겠지. 그러면서 도우심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낯선 곳을 찾아서 종종 내 몸을 맡기는 것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313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익숙함보다 낯선 것들이 많을 거예요. 테이블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노래 찬양하고 또 불편한 것들이 많고 또 목사님 생각도 기존 교회랑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시고 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굳이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을 제가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어쩌면 교회는 굳이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을 고민하게 되고 또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과 예배 또 교회를 요구한 것 같아요. 특별히 313이 그렇게 한데, 그래서 호소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제는 정말로 자녀를 잃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절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또 시위해, 왜 또 저래, 이렇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도 좀 어렸을 때 그랬거든. 왜 저렇게 소란스럽나. 소란스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되게 스틱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싫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좀 사회를 보면서 그 호소하는 것들을 너무 우리가 묵인하면 예수께서는 들어주셨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유대인이 아닌데 왜 들어줘? 우리랑 다른데. 근데 예수께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셨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돌이키셨잖아. 그게 포인트거든요. 차별주의자가 아니라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호소가 있는 자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곳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막 이방인들이 진짜 올 거고, 다문화권 왔고 살아가고 있고, 또 어쩌면 그런 다문화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보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의 호소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약자들의 그 호소를 뭐 어떤 틀린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일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 수 있는 마음과 자세, 눈빛, 그리고 만약에 들어봤는데 정말로 억울하면 함께 우리가 기도로서 연대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고민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그 여인의 자세로 뭔가 호소할 때가 올지도 몰라.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다는 그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